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자제품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명하고 만든 사람보다는 더 잘 알지 못한다. 예, 그것이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을 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적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려주고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바로 왕의 반응입니다. 그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 굽는 때 사용되는 집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 없이 스스로 나가서 집을 구에다가 주워 와서 벽돌을 굽되 어제와 똑같은 수량으로 감하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준 것으로 굽던 것을 나가서 주워와서 구워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재촉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것을 잘 못 만들었을 때에는 이 감독관들이 또 매를 때릴 것이고요. 지금 이 바로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자기네들 감독하는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제대로 제때에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어지자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일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런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바로를 떠나서 나오는데 마침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원망도 하고 저주의 말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학대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도 왜 이들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하는 일을 바로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이 왜 나왔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 말을 듣고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한 일을 시킵니다. 짚을 주지 않고
스스로 주워다가 벽돌을 굽되 어제와 똑같은 수량을 구워내라. 그렇지 않으면 매를 때리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 지키는 것,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요? 노역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는 것이죠. 노역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면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이 바로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게을러서 노역을 쉬려고 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에 모세가 말하는 그 거짓말 믿지 못하게 하라. 믿지 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황금 같은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황금 같은 이 휴일에 왜 교회에 나가서 고생하느냐? 그냥 쉬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든지,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땀 흘려서 번 돈, 그 소중한 돈 왜 11조라고 드리냐? 왜 헌금하느냐? 헌금하면 목사가 다 먹는데. 목사 다 안 먹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소중한 돈을 헛되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경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네들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다가 손해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직 완전하게 믿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먼저 보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니 그 태도와 마음이 돌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부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예수 믿음으로써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 물질에 있어서든 명예에 우리 이름 내는 명예에 있어서든 건강에 있어서든 그것에 유익이 있게 되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손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 멀어져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시 비난하는 마음,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끝에 하나님은 가라. 모세는 나는 약합니다. 못 갑니다. 말이 혀가 둔합니다.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침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아가더란 얘기죠. 22절 23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 구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있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4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곧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장자를 칠 때까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모세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크심과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 지식에 가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이 조그만 틀에 다 구겨 넣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되지 않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 외치라라고 말을 듣고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쪽으로 가죠. 이유가 뭐냐면 심판을 외치면 저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줄 텐데 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우리하고 철천지 원수란 얘기입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이방인이요 그런 원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선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원수의 나라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잃어버린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옥 갈 자식들이 아니라, 지옥 갈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떠나버린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주신 것으로 내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도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의 광야에 나가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 그 고난의 광야에서 나를 뛰어넘어 성장하는 발판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면 오히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높이 뛰게 되어지는 크게 성장하게 되는 발판을 삼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은 오히려 그것으로 전화이복의 불쏘시개를 만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계획,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또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서바나까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려 가고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좌절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좌절이 아니었더란 얘기죠.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백합니다. 내가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높은 양반들, 로마 사람들, 재판장들, 왕들 만나는 족족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믿으니 아래 사람들은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려니 이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다른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에 주신 것이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여종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기뻐서 뛰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 아니다. 네가 잘못 봤다.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유령이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날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나타났다? 이게 유령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이기에 그렇게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